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도각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 불치의 병을 앓은 사람을 이렇게 신방을 간다거나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목사의 그 한계를 제가 느껴요. 이런 병 하나도 낫게 하지 못하는 목사인가, 이런 심정을 가지게 될 때가 많고, 또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를 해서 조금 이렇게 효과와 효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 목회자의 심정은 마치 아픈 자녀를 놓고 부모가 괴로워하는 그 심정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제 여러 성도들을 신방하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암이 걸려서 이제 모든 소망이 다 없는 분을 데리고 제가 그때 부산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여기 포천까지 모시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산을 가거나 그리고 청도를 가거나 이런 그 온양을 오거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빨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시고 갔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의 열정은 가상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였다 생각을 합니다. 그 성도를 향한 나의 어떠한 그 진심은 어느 정도 제가 부끄럽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이끌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후회하고 싶다. 후회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병이 낫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일이 자꾸만 이렇게 안 되고 불행이 겹쳐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렸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곤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다고요.
이는 습관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그것과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병을 낫고 불행이 다행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으로 척도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가시적인 것을 원합니다. 이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측정한다는 것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다 평가할까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몇천 명, 뭐 10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해가지고 5천만 명의 견해를 파악해낸다고? 이 바보스러운 짓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바보스러운 짓거리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인기, 대변, 그리고 인용을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이 바보들의 행정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좋아해요. 우리가 이러한 수학적, 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학의 이론에 따른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95%의 확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수학을 배울 때, 통계 배울 때 그랬는데 이게 95%의 이게 정확도가 있대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우리는 수학 시간에 배우고 실제로 지금도 보궐선거 한다면서 그 통계를 해요. 그래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편하고 어떤 의견 수렴을 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 수술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안에 있는 종장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제거해야 될 것. 그러면 우리의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온통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덮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 생각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다.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가라지가 교회 내에도 독보리와 같은 것들이 있어도 주님 그대로 두신 거죠. 흰머리 하나두가 났을 때는 뺄 수 있어요. 저 어릴 때 보니까 모친이 40대 아마 중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흰머리가 막 나시니까 그걸 하나 빼면은 그때 당시에 10원씩 주더라고. 그래서 한 10개 뽑으면은 이제 100원이 되니까 그럼 신문지에 흰머리 똑 돼. 그러시다가 50대 넘어가니까 뭐 제가 빼드릴게요 하고 보니까 반 정도가 흰머리인데 그것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둬라. 이제 그러시더만. 한두 개 있을 때는 빼내지만 여러 개 있으면 못 빼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표적을 구하고 가치적인 것이 몸에 빼여 있기에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암덩어리가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죠.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으로 가서 좋은 공기와 그동안에 먹었던 것, 술, 담배 다 끊고 이제 채식주의자로 돌아가서 그냥 외롭게 가정을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나아지면 내가 자연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회복이 되어졌다. 의사들도 뚜껑 열었다가 덮을 수밖에 없는 인생.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대인의 관계에서도 표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사건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절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11절에 모든 백성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사람이 안전병이가 걸어다닌다. 걸어다니더라. 이러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했느냐? 이 말을 합니다. 우리 개인이 한 것이냐?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목사질을 하고 있으며 저는 목사 사역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목사질이라고 그럽니다. 제 스스로. 저는 목사질을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낫거나 잘 되면 목사의 영역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가운데 하나 포함시켜서 목사질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누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았던 권능과 역사를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했기 때문에 나를 지목하라고 하는 자들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쳐다보지 마라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낫고 안 낫고 하는 문제에 사람들은 무리로 몰려갑니다. 여기에 무엇인가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다시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베드로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2장 14절부터 40절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설교인데 유명한 설교인데 이 설교를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13절부터 이제 그가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 설교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설교는 뒷부분에 10장에도 다시 나타나고 그리고 17장에도 나타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초대교회의 설교의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 그들은 이적을 나타내기는 맞아요. 이적을 나타내가지고 옷깃을 사도 바울의 옷깃을 만져도 사람들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단 단체와 같은 자들은 신사도 운동을 이는 이적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막 그냥 따블따블 하면서 이렇게 방언, 그래서 이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초대교회 신사도라는 말 자체가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새로운 초대교회, 쉽게 말하면 그 말이거든요. New Apostolic Movement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도로 돌아가자는 건데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이적 행하는 것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펄시가 오순절 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모여서 밤새도록 그들이 몇 날 며칠 기도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LA 어느 모임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초대교회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죠. 왜? 표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표적을 통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어야 돼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적은 오늘 제목처럼 준비인 것입니다. 준비. 표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적은 믿음이 아니라고. 가시적인 것은 믿음 아니에요. 가시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 준비인 거예요. 준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재료들을 준비하시겠지만 그게 음식입니까? 요리입니까? 저도 그 정도는 하겠어요. 그러나 요리를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 기기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조립을 못하는데 저보고 컴퓨터 조립하라면 제가 하겠습니까? 마더보드부터 시작해서 CPU, 하드, 다 선 이렇게 다 제게 갖다 놔도 저는 모릅니다. 그게 컴퓨터입니까? 나열한다고 해서 믿음입니까? 나열한다고 해서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렇게 쭉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건 준비입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했지만 요즘은 이제 1인 방송을 위해서 이것저것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좀 책을 읽는 시간보다도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보고 동영상 보고 이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어젯밤에 이제 뭘 하나를 하려고 제 얼굴이 이제 여러분 나오는 걸 보셨지만 보통 사진을 찍으면 사각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제가 동그랗게 만들려고 동그란 모습만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만들었지? 불과 한 4일 지났습니다. 4일 전에 제가 했는데 4일 후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머리가 이게 둔치인가? 이것도 하는 기억 못하나? 저는 둔치가 아닙니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프랙티스를 안 했구나. 자만에 빠졌구나.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젯밤에 못했습니다.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거 내가 알고 있네. 아는 것을 아는 거지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입니다. 다 준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은 두 가지의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는 것과 하나는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16절에
그 말씀을 잘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했다. 보세요. 하나하나 지금 측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12절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사람 낫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낫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15절에 가서 그 분을 낫게 한 그분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어떻게 취급했냐? 이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가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정체를 지금 밝히는데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그분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안다면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19절에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걸 조직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조직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믿음에 관하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의 정체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그분을 아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이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닌 나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야. 믿음이 낫게 한 거야.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낫게 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게 믿음이 의지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믿음은 행함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이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떠한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말씀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장 1절로 가면 9시에 9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간 개념은 여기에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래서 9시다 이라면 오후 3시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시쯤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3시라 할 때는 저녁 6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해가 뜨면은 이제 1시라고 생각하고 해가 뜨는 시간이 보통 6시니까 그래서 플러스 6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가 되어져서 이제 기도하러 갔다 이랬을 때에 저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는 자세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이제 세 번의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고 7번의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이 되면 모든 일을 멈춥니다. 지금 잘 나타나는 게 그 모슬렘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그들은 시간이 딱 되면 모든 일을 그만두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모슬림들을 보면 잘 압니다. 그들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자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알라에게 기도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은 신앙의 자세라고 봐요. 저는 신앙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무리 바빠도 딱 일 그만두고 가자. 됐다. 퇴근한다. 정말 내가 꾸짖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자신의 습성 속에. 뭐 지금은 저는 제가 그렇게 가끔씩은 이제 하곤 하는데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도 시간 딱 되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자 그냥. 어떤 때는 제가 헌신 예배 가서 설교할 때 초창기인데 시계를 보고 그 초청하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언제까지 몇 분 하면 좋습니까? 해서 보통 30분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마치는 저한테 주는 시간부터 해서 알람 딱 해가지고 앞에 딱 이렇게 시계 딱 갖다 놓고 30분 딱 맞춰서 29, 28, 27, 26, 24, 25 이렇게 내려가는 적정을 해 30분 딱 돼. 자 시간 되었으므로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습관을 저는 좋아합니다. 잠이 오니까 자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그건 생물학적인 바이오 리듬을 말하는 거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스케줄을 말하는 거죠. 스케줄을 따라서 내가 이제 해야 할 시간이다. 이제는 내가 이 역할을 내가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될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직장인이지만 시간이 딱 되면 이제부터는 나는 가정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식이에요. 사람의 어떤 변환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희 모친이 이제 제가 20살 때 제가 교육 전도사가 됐는데 새파란 애죠. 그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 가니까 저를 이제 1살 때 그러니까 여기 주화처럼 요렇게 조만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 다 알지요. 기저귀 받아내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임명을 딱 받으니까 저희 모친이 집에 와서는 그냥 이렇게 은성아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가면 자 전도사님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왜 그럽니까? 이건 교회니까. 그게 습관화 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나 목사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습관화 되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무 데서도 이제 나 목사 그러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도 제가 어린애잖아요. 20살. 근데 저를 보고 나전도사님 오시죠. 그러나 사석에서 뭐 나전도사라고 하지는 않죠. 은성아 그래 어떻게 지내? 저는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자라고 난 다음에 그 말이 맞구나.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남아있는 짜투리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을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이 말을 하느냐면 믿음이 낫게 했잖아요. 믿음을 향한 발걸음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지만 믿음이 낫게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습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준비의 하나의 워밍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는 이 습관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인 이 자세부터 고쳐라.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습관화를 만들어라. 이들이 기도하러 이제 미문이라는 곳에 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뒤에 우리 그 10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기에 이제 거쳐서 아마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 같아요.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는데 굳이 이들이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내 집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뭘 그렇게 그걸 요즘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런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이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기도하면 되지. 굳이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나? 그런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할는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자. 이 사람이 돈을 얻으려고 이제 손을 내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며 마치 우리가 지하철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다리 없는 분들이 이렇게 좀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재래시장을 지나가면 이렇게 꼭 찬송가 틀어가지고 4줄 가까이 같은 거 틀어가지고 신자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또 실제 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신자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분. 네. 어떤 분은 최근에 교회당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강의를 하니까 유튜브 강의 듣고 상담할 게 있다고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목사님 상담 좀 하자고. 저는 신앙 상담이라니까 목사가 이렇게 마음이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실망이 됐는지. 그럼 돈 묻고 떨어져라. 이런 식의 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신앙 상담을 하는 자들에게 저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혹시 또 돈 달라고 안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 돈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 6절에 베드로는 분명히 밝힙니다. 내게는 없는 것을 너가 요구하는구나. 그럼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뒷부분에 가보면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16절에 그 이름이 낫게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6절에서는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었던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는데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 정체가 나타나죠. 왜?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냐? 너희들이 하찮게 여겨서 어떤 사람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죽였던 바로 그 예수가 생명에 주고 거룩하신 분이고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와서 그분에 대해 궁금하냐? 실컷 짓바쁠 때는 언제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뒷부분에 가서 나오죠. 그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사람인 줄만 알아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저 무리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저 정도 아니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이단이겠지
이렇게 해서 죽이라고 총동원되어 가지고 없애버렸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속았다라고 하는 찔린 거잖아요. 이 상처가 이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속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하고 그의 손을 붙들고 일으킵니다. 그가 아직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웠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일어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낫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지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복음서나 그리고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 보냈을 때에 주님께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너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모든 표적이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할 때도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보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에서 말할 때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위험한 것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다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이제부터 12절부터 설교를 하게 합니다. 베드로의 자신의 정체를 그는 밝힙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라. 이것을 말을 잘못 인용하면은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말이죠. 지금 당신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게 이제 보통 교주들이 이제 이런 짓거리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요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마 속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말 자체도 매우 조심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중에 5장에 나오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자신의 말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자기가 말해놓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청음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도 하나의 준비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도 준비다. 이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13절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제 영화롭게 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뒷부분에 2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종, 하나님의 종인 예수를
영화롭게 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어떻게 딱 1차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레오스들이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인간이었다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갔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해서 우리도 열심히 살고 뭐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신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문을 열어 놓는 거잖아요. 하지만 20절부터 나타난 것을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셨는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했다. 22절에 모세가 이런 말을 했고 24절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26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셔서 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야. 이게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제가 안에 우리가 보면은 패브릭처럼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주 가나다란 그 실을 가지고 우리가 나이롱 이렇게 천을 만드는 것처럼 아주 섬세하게 누에꼬치에게 놓은 그것을 이렇게 실로 뽑아내는 작업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누에꼬치에서 만들어낸 누에꼬치 굳이 아니더라도 양틀 이게 틀을 깎은 것을 실로 만드는 과정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섬세해요. 그냥 틀을 깎는 거잖아요. 그냥 뭐 우리 개나 이런 소나 돼지나 이런 것처럼 그냥 틀을 깎아 가지고 그걸 이렇게 집어 넣어서 그것을 삶아 가지고 그것을 정죄해 가지고 그것을 아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실을 아주 가느다란 실, 우리 머리카락만한 이런 가느다란 실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양털 이제 이런 실로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양털 옷을 입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볼 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내가 말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너희들이 알기에는 나사렛 예수라고만 알고 있을 것이다.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분을 죽였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하여 꼭 그 죽인 그 죄,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지. 내가 죽여서 저 빌라도가 죽였지.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죠. 제가 그 사람을 나쁘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 영광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상처였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빛을 보게 될 때에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아마 바울이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질문합니다. 나를 핍박한 이유가 뭐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를 판단하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네가 판단하느냐? 몰라서, 너희들이 몰라가지고 행했던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모른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그러면 회개해라. 이게 이제 믿음으로 가는 방향을 잡은 거예요. 아,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거군요.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빌라도가 죽였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래서 분개심을 일으켜서 이 제사장들과 대제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우리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에게 데리고 왔어요. 아주 강경한 뱀의 혓바닥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내가 냉수를 한 그릇을 안 줬습니까? 하는 말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꼭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갖다 놓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야만 내가 안 한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닌 거죠. 마치 부자 청년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죽인 자입니다. 이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나의 부리는 하나의 종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죽였다가 살려 넣었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할 수밖에 없죠.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런 아주 강한 의존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내깔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설교할 때도 마스크 쓰라고. 이게 정신병자들이지 이것들이. 설교하는 사람이 마스크 써서 설교. 그럼 아나운서들도 마스크 써서 그러면 해라 그러면 아주 못된 것들은 그런 것만 닮아가지고 이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직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지침이 바뀌었으니 예배를 이렇게 해라. 목사 보고. 이게 망할 놈들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누구에게 명령하는지도 모르요 이것들이. 그거 코로나 때문에 지침 받아서 그런. 지침 받았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말을 하나? 마치 이 사람들하고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지. 내가 예수를 죽였나 이 말이야. 빌라도가 죽였지. 하는 이야기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나 이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에 가서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부인했다. 13절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14절에서는 그분이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의이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밝힙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거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내가 그걸 이용을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용한 것이라고 여겨서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주님은 아시니까. 그리고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병이 나은 사람을 바라보고 놀래가지고 모여온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느냐 너희들이? 내가 죄를 범했냐?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정체를 밝히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믿음이다. 이것은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낫게 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 나은성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인간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당신이 나중에 그 책임을 지겠죠.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면 아마 머리털을 뜯으면서 회개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서 이제 머리털을 뜯겠지만 둘 중에 하나죠. 지상에서 머리를 뜯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후회하면서 머리를 뜯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 그분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나타난 바로 고난의 메시아였다. 이 말은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화려한 것을 통하여 얻는 것만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잘 되는 것만, 쉽게 말하면 잘 되는 것만, 좋은 것만. 그것은 믿음의 하나의 준비에 불과한 것이죠. 잘 됐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제가 기분이 업되거든요. 업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기초가 되어 있는 내 믿음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업되어 있는 이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것은 과거의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분들이 다 믿어왔던 그분이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죽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걸 알고 그들의 그 역경 속에서 살았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 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했다. 그러면 쪼르륵 가가지고 그럼 우리도 상담소 할까? 이렇게 또 상담소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요. 아우 아기자기하 교회. 또 어떤 사람은 또 선교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부흥했다니까 또 꼬가 또 선교 후루룩 해가지고 선교 또 해가 사람들 또 이렇게 모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자녀를 위하여 기도회 하면 또 사람들이 모이더라면 또 쪼르륵 해가지고 또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또 만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이제 표적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거기에 우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담으로, 구제로, 선교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준비들이지 그게. 그 자체가 무슨 믿음인가요? 그렇다면 선교 안 하는 사람은 그럼 다 지옥 가야죠. 그러면 상담 안 하면 다 지옥 가야죠. 그게 믿음이라면. 구제 안 하면 다 지옥 가야지. 그게 믿음이니까. 그건 믿음의 상징이고 믿음의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근데 그것이 마치 믿음인 양 사람들은 몰려다니죠. 이렇게 무리들로. 마치 이제 우리 그 어릴 때 보면 요즘은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시골 장가면 가끔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야바구들이 그 일본말인데 야바구가 이제 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컵 같은 거 3개 갖다 놓고 안에 뭘 집어넣고 이렇게 막 뭐 뻔한 거거든. 요거 저 사람은 돈 걸어서 가져가네. 또 저 사람들이 가져가네. 그럼 나도 한번 할까? 이래서 시골 장터에 오는 아줌마들이 뭘 모르니까 그럼 나도 그러면 걸면 저거 쉽네 하고 해가지고 돈 다 꼴았다. 이런 이야기들. 그 야바오이들이 많다. 그 서양에도 있어요. 그 관광이나 이런데 이탈리아나 가보면 이 야바구꾼들이 팀을 정해가지고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들은 카드잖아요. 카드를 이렇게 해서 하면 저거들끼리 돈을 내고 이렇다 좋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는 이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정도로 나도 한다. 이래가지고 돈 다 꼴고 나중에 패스포드도 잡혀 먹고 이렇게 인신매매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겠어요. 야바구꾼들에게.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는 야바구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실제로 돈을 걸려면 이 사람은 우리를 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운동들인데 그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건 하나의 준비이기 때문에 준비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나 준비한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준비라고만 생각을 되어져야지 이 가시적인 것에 몰두를 하게 되어지고 결과물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판판이 깨집니다. 야바구꾼에게 끌려가는 것도 돈 잃고 인생 잃고 팔자 다 그르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19절에 가서 회개하라. 믿음을 가졌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죄 사함을 받으라. 칼빈 선생도 그런 말을 하는데 믿음을 가졌으면 회개가 나오게 돼 있다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회개를 해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이렇게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믿음과 회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나 죄 이제 안 지을 거야 하고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그럼 믿음은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서 회개가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돌아서겠다라는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표적과 같은 것으로 강제적으로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면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건강을 잃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모든 일이 일어나 가지고 일을 당해야지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려고 이제 믿음의 전향이 이제 일어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이 죄에서부터 떠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겠죠. 가슴 아프게 여기겠죠. 이게 정상적인 이제 스텝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라.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제 조카를 보면 제가 느낌, 밥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해주면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제가 그 조카를 보면 지금은 40대 중반이 된 놈인데, 아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확 밟아버리니까 그냥 진짜 이거. 이 숟가락을 그냥 지 잘 되라고 줄도 안 먹어 이게. 이걸 진짜. 그래서 나중에 네 새끼가 네한테 그래 당한 걸 그때 가야 네가 깨달을 거다. 그게 40년 걸릴 거다. 그랬어요. 어떤 애들은 밥 먹으면서도 잠자요. 밥 먹으면서 씹으면서 자요. 그래서 제가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구나. 밥 먹으면서도 자는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는 그 자체는 그는 거짓말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 배우려게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예요. 이건 정상적인 스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여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네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형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말씀 듣게 만들어야 한다. 말씀 듣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꾸어난 빗자루처럼 갖다 놓고 말씀 듣도록 만들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도 어쨌든 듣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노력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해서 공부의 시간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가 말씀을 배우나요?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 자체가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제가 학교에서 아무리 강의를 하더라도 공부 안 하는 놈은 공부 안 해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일반대에 가서 처음에 강의하러 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디든지 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대 가서 이제 강의를 이제 교양 시간에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수업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더구만. 제 느낌은 뭐라 봤냐? 빨리 마치라. 빨리 마치라. 이거 돈 벌러 왔나? 3시간 강의하면 5만 원 주나? 이런 식으로 앉아있어요, 이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15주, 45시간을 제가 강의하면서 제 스스로가 비참함을 느꼈어요. 내가 다시는 이 학교 안 온다. 지식을 이따위로 판단하는 자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빨리 맞춰라. 내가 주는 등록금 가지고 네가 먹고 살지? 그래 알았어. 이런 식이 아니에요? 목사가 당신들이 주는 헌금 가지고 먹고 사나요? 그는 주주처럼 생활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주예요? 저는 고용된 사장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배우려고 하는 애들처럼 앞자리를 경쟁하면서, 주로 수업이 그렇거든요. 학생들이 미리 앞자리에 다 책상부터 놓아서 앞자리를 아이들이 거의 못 앉죠. 제 수업을 제가 하다 보면. 그래서 저 뒤에 앉을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늦게 오면, 그래서 일찍 와서 먼저 넣고 이놈들이 아침 먹으러 가는 애들도 있고,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에게는 지식을 가르치고 싶어요. 더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나 다가 아니죠. 마치기를 바래요, 애들이. 그래서 과정을 빨리 졸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빨리 졸업을 해서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 애들이. 그리고 머리가 텅텅 비어서 졸업해가지고 뭐에 써먹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식을. 언제가 이런 말도 했죠. 제가 가책자를 갖고 이제, 지금은 책자들을 나왔지만 가책자를 가지고 책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판매하고 그랬는데, 이게 돈이 비싸잖아요. 25,000원, 30,000원. 교수님 비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또 저는 그게 진실한 줄 알고, 그래 알았어. 얘가 또 싸게 해줬어요. 그럼 이놈들 그거 남은 거 가지고 쪼르륵 내려가 가지고 3,5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고 끝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못된 놈들, 내가 쓴 이 가책자가 3,500원짜리 커피 아메리카노보다 못하나? 그거는 처음 하실 줄 알면서 지식에 보고 있는 책은 돈의 종이로 따지고 있는 애들 하나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가격을 할인 안 해주죠. 아주 못된 본성들이 있어요. 못된 본성들.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주님을 아는 것이, 참되게 아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구속자임을, 그분이 심판자임을, 나중에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인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그대로 되갚으실 하나님, 내가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옥 가서 울지 않으려고. 여기서 차라리 울자. 조심하고 살자. 나중에 지옥 가서 후회하면서 거기서 무슨 회개가 있겠나마는 회개할 수도 없을 텐데.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 회개하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로운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룰 것이다. 이건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 미래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이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그분은 단순히 구원만 아니라, 죄만 아니라 그분이 이 사람도 낫게 한다. 언제든지 그분이 낫게 하실 수 있다. 내 처사를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그분이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다. 구걸하는 안전병이든 38년 된 자든, 그런데 그분이 하지 않으시는데, 사라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몸종을 들여서
애를 놓게 했는데 그 몸속에 이제 애를 넣고 나니까 이게 보통 애를 놓고 애를 안 넣는 사람 보면 조금 이렇게 보통 임신하면 뒤로 제끼잖아요. 이게 아주 상당히 교만하게 보이거든요. 아마 하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인으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은 거죠. 당신이 낳게 했던 저 사라 여자가 나를 핍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참 그 고통이 아마 사라가 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그러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나중에는 다 대갚아집니다. 지옥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지상에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게 하실 때 하나님 표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항상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표적을 믿지 마십시오. 그 표적이 만약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고 그분을 섬기도록 한다면 그 표적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되 그 표적을 믿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게 한 이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하면 자꾸만 그때 내가 낳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을까 그 생각에 미련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배우는 것에 힘쓰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로켓 탄도가 발휘할 때에 그 연료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만 필요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핍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무시한 것에 관해서 이거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제가 못 박았습니다. 제가 몹쓸 괴수입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 아직도 그러한 것이 없다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종량, 안 덩어리들 하나님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보고 싸울 때까지 싸워보라는 겁니다. 쪼르륵 가서 병원 가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싸워볼 수 있는 데까지 싸워라. 그것이 죄 죽이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살 소망까지 끊어지면 아마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생각합니다. 힘드냐? 예. 견디기 어렵냐? 예.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면 죽는 게 낫겠냐?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살만합니다. 그래, 살만하지. 그러면 살아라.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난주 설교처럼 생존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세상의 습관, 암덩어리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믿음, 이 선열에서, 이 반열에서 떠나지